하나님 말씀 열왕기상 13장 23절에서 34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3장 23절에서 34절입니다. 오늘은 6월 3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6월 3일자 본문 열왕기상 13장 23절에서 34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데리고 온 선지자가 떡을 먹고 물을 마신 후에 그를 위하여 나귀의 안장을 지으니라. 이에 그 사람이 가더니 사자가 길에서 그를 만나 물어 죽이매 그의 시체가 길에 버림받으니 나귀는 그 곁에 서 있고 사자도 그 시체 곁에 서 있더라. 지나가는 사람들이 길에 버린 시체와 그 시체 곁에 선 사자를 보고 그 늙은 선지자가 사는 성읍에 가서 말한지라. 그 사람을 길에서 데리고 돌아간 선지자가 듣고 말하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긴 하나님의 사람이로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를 사자에게 넘기심에 사자가 그를 찢어 죽였도다 하고 이에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나귀의 안장을 지으라. 그들이 안장을 지으매 그가 가서 본즉 그의 시체가 길에 버림받았고 나귀와 사자는 그 시체 곁에 서 있는데 사자가 시체를 먹지도 아니하였고 나귀를 찢지도 아니하였더라. 늙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람의 시체를 들어 나귀에 실어 가지고 돌아와 자기 성읍으로 들어가서 슬피 울며 장사하되 곧 그의 시체를 자기의 묘실에 두고 오라 내 형제여 하며 그를 위하여 슬피 우니라. 그 사람을 장사한 후에 그가 그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죽거든 하나님의 사람을 장사한 묘실에 나를 장사하되 내 뼈를 그의 뼈 곁에 두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고 또 사마리아의 성읍들에 있는 모든 산당을 향하여 외쳐 말한 것이 반드시 이룰 것임이니라. 여로보암이 이 일 후에도 그의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다시 일반 백성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되 누구든지 자원하면 그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았으므로 이 일이 여로보암 집의 죄가 되어 그 집이 땅 위에서 끊어져 멸망하게 되니라. 아멘. 토요일 어제 오늘까지 특이한 사건을 지금 계속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떡과 물을 먹고 다시 유다로 돌아가기 위해서 나귀를 타고 들어갈 때에 이 라이언이죠. 사자가 나타나서 그를 물어 죽인 거예요. 이 소식을 들은 이 베델의 선지자가 가서 보자 모두 다 사실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그 유다에서 온 선지자의 하나님의 사람의 시신을 수습해서 자기가 묻히려고 했던 묘실에 정성껏 장례를 치러주었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 와서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했던 예언들이 그의 죽음을 통해서 분명하고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이런 일이 있으면 제일 긴장해야 될 사람은 누구입니까? 여로보암이에요. 정말 그대로 되는구나. 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 맞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데 여전히 여로보암이 악한 길, 특별히 오늘 언급되는 것이 아무나 제사장을 세운 거예요. 그럴 수 없는데 아무나 제사장을 세우는 죄를 지어서 오늘 뭐라고 하냐면은 그 집의 죄가 됐다 그랬어요. 그 얘기는 집이 하우스의 개념이 아니고 가문이에요. 그 왕조, 여로보암 왕조의 죄가 되어서 끊어져서 멸망하게 됐다. 그것이 죄가 됐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내용입니다. 오늘 질문은 장차 북이스라엘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것이 오늘 질문이 되는데요. 먼저 23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취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일단 하나님의 사람이 좀 순진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순진했다. 베델의 늙은 선지자가 자기도 선지자라고 소개하고 또 하나님이 대접하라고 하셨다 이런 말씀을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어떻게 됐다고 하죠? 어제도 그제도 말씀드렸는데 분별해야죠. 하나님께도 자기에게도 말씀하셨을 거라고 분별해야 되는데 아무런 경계심이 없이 피곤하기도 하고 배도 고프고 목도 마르고 뭐 그러니까 그 베델의 늙은 선지자를 따라가서 물과 떡을 잘 대접받았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그 늙은 선지자에게 임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다는 얘기는 물도 떡도 마시지 말고 하라는 그 말씀을 어긴 유다에서 온 그 하나님의 사람이 편히 죽지 못할 것이다 이런 예언을 한 거예요. 저는 참 여러분 어제도 그랬지만 이해가 안 가잖아요. 좀 이따도 얘기하겠지만 뭐 하자는 거냐 이거죠. 자기가 거짓말로 해가지고 데리고 온 거잖아요. 근데 또 그건 또 뭐냐는 거예요. 참 이해가 안 되지만 그리고 이제 다 대접을 받고 이제 유다로 돌아가기 위해서 나귀 안장까지 지우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사자를 만나서 사자가 물어 죽었어요. 참 그때랑 지금이랑 좀 다른 것 같아요. 상황이. 그때는 막 야생 사자. 난 그게 좀 이해 잘 안 돼. 우린 사자를 동물원에서 보잖아요. 뭐 사자가 요즘 많이 없어져 아프리카나 뭐 이런 데서나 보지 무슨 사파리나 가야 보지. 근데 여기는 그때 당시는 그 이스라엘이라는 하긴 다윗이 그 목동 생활을 하면서 양을 지키기 위해서 왜 물맷돌로 그렇게 연습을 했냐면은 곰, 사자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때 뭐라가 있다는 거예요? 사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무슨 우리가 미도로 가면 제주도로 만나듯이 그렇게 있었다는 거예요. 하긴 뭐 우리 옛날에 호환이라고 그러잖아요. 호랑이, 마마보다 더 무서운 뭐 그 비디오에 나왔었잖아요. 호랑이한테 물려 죽이는 거. 근데 일제시대 때 마지막으로 그 뭐 어쨌든 뭐 다 죽여가지고 이제 멸절이 됐잖아요. 호랑이가 시베리아 호랑이가 저 만주 그쪽에만 사는데 아무튼 우리도 호랑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그보다 훨씬 더 그랬으니까 사자가 있었던 거 같아요. 라이언, 사자가 나타나서 그 하나님의 사람을 물어 죽였어요. 근데 특이한 건 뭐죠? 사자가 물어 죽이기만 하고 먹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도망가지도 않았어요. 모두 그대로 있었어요. 자, 생각을 해보세요. 사자가 지금도 벵갈 호랑이 같은데 인도 같은데 가면 늙은 호랑이, 그러니까 사냥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호랑이들 야생에서 얼마나 뭐 노루 같은 거 이런 멧돼지 같은 거 얼마나 빠릅니까? 걔네들 빠를 쫓아내지 못하니까 사람을 공격하는 경우가 가끔 있대요. 벵갈 호랑이는 시베리아 호랑이보다 좀 작거든요. 근데 그래도 호랑이는 호랑이잖아요. 무섭잖아요. 근데 배가 고프니까 지도 살려고 무는 거예요. 그럼 물어 죽였으면 잡아 먹어야 되잖아요. 아니 그리고 사람보다 더 한 게 뭐 있어요? 나귀가 있잖아요. 나귀. 타고 온 나귀. 그것도 나귀도 그 물거나 뭐 그래야 되는데 물어 죽인 사자도 그대로 있고 나귀도 그대로 있고 물려 죽인 그 하나님의 사람의 시체도 그대로 있고 그대로 그냥 있는 거예요 지금. 왜 그대로 있을까? 보라는 거죠. 이건 굉장히 뭐라 그럴까? 퍼포먼스예요. 일종의 그 뭐라고 그럴까? 전시하는 거예요. 전시. 왜 이런 특이한 일이 일어났을까요? 이 소식을 이제 베델에서 멀리 떨어지지 않았으니까 베델에 가서 세상에 이런 일이 있다고 사자가 나타났는데 사자도 안 가고 막 이랬다고 얼마나 급속도로 그 소식이 전해졌겠어요. 그래서 근데 단박에 알아챈 사람 누굽니까? 자기 그 사람을 먹이고 떡과 물을 먹였던 그 베델 늙은 선지자가 단박에 알아본 거예요. 자기가 말했잖아요. 편히 죽지 못할 거라고. 자신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대로 말씀을 어긴 하나님의 사람을 심판하셨구나 하나님이. 그거를 자기가 알아챈 거예요. 그는 정말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가? 그리고 그가 전한 뜻이 하나님의 뜻인가? 그거 알고 싶어서 이렇게 시험했던 것 같아요. 이것도 악한 생각이죠. 저 사람이 해본 소리인가? 아니면 진짜로 하나님이 보냈나? 이걸 알고 싶어가지고
그의 목숨을 갖고 장난친 건 아니지만 하여튼 시험한 거예요. 만약에 저 사람이 떡도 묵도 먹지 말고 하라는데 저 사람이 먹었다. 그러면 어떤 결과가 초래되는 걸 보면 이게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지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다 모두 사실이었어요. 사자가 물려 죽었다. 편히 죽지 못할 거란 말이 그거였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서 우리가 첫 번째로 깨달은 것은 뭐냐? 하나님이 하시는 예언들은 빈말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사람에게 뭐라고 가서 여로보암이 베델에서 금송아지한테 제사 드릴 때 뭐라고 그랬어요? 제단아 너희가 뭐야? 쏟아질 것이다. 그리고 너 뼈가 다 제사장들이 거기에 태워질 것이다. 제물로 드려질 거다. 이런 저주거든, 저주. 무서운 저주예요. 근데 그게 나중에 제가 열왕기 하에서 이루어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요시야랑 왕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말씀드렸는데 봐요. 이 말이 예언이 사실이라는 것을 누구를 통해서 안타깝지만 물도 먹지 말고 떡도 먹지 말고 왔던 길도 가지 말고 하라고 했던 그 전했던 그 명령을 어긴 그 하나님의 사람이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전한 말씀이 진짜다, 성취된다라는 것을 입증해 버렸잖아요. 이 사실로도 벌써 입증이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했던 여러 가지 경고나 또 여러 가지 약속이나 이것이 좋은 쪽이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어야 되고 우리를 향해서 경고한 것이면 그것조차도 우리는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뭐 해야 돼요? 믿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그 무게감을 갖고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집니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이걸 보면 또 한 번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대로 되는구나 라는 것을. 두 번째 얘기는요, 27절에서 31절까지 얘기인데요. 속고 속이다가 똑같이 망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속고 또 속이다가 똑같이 망할 것이다.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이 이 베델의 늙은 선지자라고. 어제도 제가 말했나요? 늙은 개념이 올드의 개념일까? 나이가 그냥 단순히 많다는 개념일까? 아니라고 봐요. 우리도 보면은 노쇠했다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노예했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늙고 닳고 닳아가지고 뭐 이렇게 능구렁이 같은 뭐 정치구단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능구렁이 같은 그런 모습처럼 뉘앙스를 저는 해요. 아니 하나님의 일을 하는 주의 종들이 무슨 나이가 많고 적고가 뭔 상관 있어? 근데 왜 늙었다는 표현을 일부러 쓸까라고 했을 때 저는 그렇게 들렸다 이 말이에요. 그냥 나이가 생물학적으로 에이지가 많아요 그 개념이 아니라 그 능구렁이가 됐어요 뭐 이런 느낌으로 받았단 말이죠. 그는 병도 주고 약도 주는 참 장난 사람 목숨 갖고 장난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하나님의 사람을 속여서 물과 떡을 대접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만들어 가지고 그 사람은 그럴 의도가 아니었는데 결국은 사자한테 물려 죽게 만들었잖아요. 물론 하나님의 사람이 그렇다고 책임 없는 건 아니에요. 이런 모든 것에 대해서 뭐예요? 분별하지 못한 책임도 있어요. 우리가 사기꾼들 보면은 물론 사기치는 놈들 정말 악한 놈들이에요. 교활하고 교묘하게 얼마나 하는지 뭐 별의별 방법으로 다칩니다. 저도 여러분도 많이 그런 거 문자나 뭐 이런 거 보셨을걸요? 아주 심심치 않게 옵니다. 뭐 아주 교묘해요. 근데 딱 덫이에요. 덫. 너에게 이익을 줄게. 이렇게 안 하면 위험해. 이 두 가지예요. 사단이에요, 사단. 그렇게 해가지고 딱 걸고 무너지면은 그 다음부터는 계속 물고 늘어지는 거예요. 최근에 어떻게 알았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무명이라는 영화를 그 시사회를 갔다 와서 목격하려면 썼거든요. 그래서 홈페이지에 올려놨어요. 이번 주에 이제 나가지만 이번 주 주부에 나가겠지만 그런데 문자가 온 거예요. 아, 알바하실 분. 영화를 보고 영화 평을 이렇게 써주면은 뭐 얼마를 받을 수 있다 뭐 이런 거 굉장히 혹하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영화도 보고 거기다가 이렇게 댓글 달아주면 근데 내가 순간적으로 탁 떠오른 거야. 아, 요 다음 단계 뭔지 알겠다. 너한테 뭐 그 알바비를 주고 뭐 하려기 위해서 신원을 확인해야 되니까 이 신원과 너 계좌번호 알려줘. 이 수순으로 가겠다는 게 딱 알아채는 거예요. 저도 순간 내가 좋아하는 거 이거 해볼까? 아니 뭐 돈 때문에도 그렇지. 그것도 있지만 내가 좋아하는 일을 이렇게 할 수 있게 한다고 이런 생각을 순간 했어요. 순간. 근데 한 10초 생각해보다 아이고 요것도 교묘한 또 사기구나. 사기라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그 다음 어떻게 했을까요? 스팸 차단, 수신 차단.
아예 나한테 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얼마나 덫을 잘 놓는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렇게 속이는 자 물론 나빠요. 저는 정말 그렇게 보이스피싱하고 이런 인간들은 정말 진짜 고통을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 당한 사람의 그 어떻게 돈으로 치유가 안 되는 거, 보상도 안 되거든. 보상도 안 되거니와 그 상처받고 상한 마음을 회복할 길이 없어. 아주 고통스럽게 고통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나는 생각하는 사람인데, 근데 또 하나 생각할 게 있어요. 당하는 사람도 문제라고. 거기 넘어가는 사람도 문제라고. 제가 이렇게 분별력을 가지고 한번 잘 생각해 보는 거예요. 요즘 흔하지 않은 것을 저한테 제안하는 거잖아요. 요즘 뭐 경찰청에 이런 건 이제 사람들이 어른들도 다 알아. 근데 이제 이런 방법까지 쓰는구나라는 생각을 드니까 못 차리잖아요. 근데 넘어가면 거기에 말려들면 그것도 문제라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베델의 그 늙은 선지자도 문제지만 그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제대로 분별하지 못한 하나님의 사람도 책임이 있다 이거예요. 근데 이 늙은 선지자는 미안했는지 현장을 가보고 확인하고 하나님의 예언이 맞았구나 라는 것을 확인하는 순간 또 동시에 뭐예요? 자기 때문에 죽은 거잖아요. 자기한테 대접 안 받고 그랬으면 살 수도 있었는데 미안하고 죄책감이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람의 시신을 수습해가지고 자기 성읍으로 돌아와서 자기가 죽으면은 안치하려고 했던 그 유대인들의 풍습은 그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바위를 파가지고 깎은 다음에 이렇게 침대칸처럼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가족묘를 만든다고. 그리고 시신을 거기다가 이렇게 세마포로 싸고 해가지고 시신을 이렇게 보관하는 방식으로 공동묘지를 취한다고 그랬잖아요. 기억나시죠? 예수님 당시까지. 그래서 자기가 들어가야 될 묘실을 거기다가 해가지고 장례를 치러준 거예요. 그리고 아들들에게 유언을 한 거예요. 슬피 울면서 장례하면서 자기도 죽거든 그 하나님의 사람 그 뼈 옆에 자기 뼈도 거기다 옆에다가 같이 두어라 이렇게 예언을 해요. 그만큼 그러니까 자기는 마음이 죄책감이 들고 미안하고 뭐 여러 가지 것들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 생각해봤어요. 이 얘기를 왜 여기다 하지? 이 얘기를 뭐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얘기를 할까? 이런 생각을 제가 한번 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다 이거구나. 왜 성경을 이야기를 여기다 넣었을까 해보면 두 사람은 베델의 늙은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을 상징하고 남쪽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은 남유다를 상징한다고 봤어요. 두 상징적인 거예요. 상징인데 북이스라엘은 끊임없이 남유다를 어떻게 한다고요? 속이고 미혹하고 이렇게 할 것이다. 또 남유다는 조심은 처음에는 하겠지만 방심하다가 또 순진하게 넘어가가지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또 같은 죄를 짓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미리 이런 퍼포먼스를 통해서 보여주는 거 아닐까? 실제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처음에는 서로 막 전쟁하고 싸우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합니까? 서로 결혼도 합니다. 사위도 되고 희한한 관계가 형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게 하는, 엮여버리는, 그래서 둘 다 망하는 이런 어려움을 겪거든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정말 우리가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속이려는 자 또 속는 자 둘 다 모두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줄 압니다. 그는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는가? 늘 깨어서 분별력을 갖고 경계심을 갖고 영적으로 깨어서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무슨 보이스피싱 당하듯이 수많은 유혹에 넘어가서 이렇게 속고 속이고 하다가 함께 멸망할 수도 있겠다라는 경각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도 영적으로 얼마나 미혹하려는 악한 영들이 많은지 정말 여러분 상상도 못할 정도로 많아요. 그러니 여러분 삶과 조심함을 분별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32절에 34절. 경고를 멸시하면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것을 이렇게 가르쳐줘요. 경고를 멸시하면 심판을 받게 된다. 하나님의 사람이 사자에 물려 죽였다는 이야기를 여로보암 왕이 들었을까?
전 들었다고 봅니다. 33절에 보시면 이렇게 했어요. 여로보암이 이 일 후에도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럼 이 일이 뭐냐? 지금 이렇게 설명했던 이 얘기죠. 베델에서 일어났던 여러 가지 일들. 지금 여로보암이 어디서 내려와서 제사를 드렸다고 그랬죠? 당연히 밑에 있는 베델에서 금송아지를 다 나고 베델에서 세웠다고 그랬으니까 베델에서 제사를 드리다가 이런 험한 꼴, 자기 손이 폈다가 다시 우물어지지도 않아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을 기도해서 났잖아요. 이걸 왜 못 기억하겠어? 이 얘기를 다 들었겠지 자기도. 그렇죠? 들었을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그 일이 바로 이런 여러 가지 일들, 하나님 베델에 뭐 초청하고 먹게 돼가지고 처음에는 여로보암이 자기 집에 가서 대접한다고 그랬거든요. 거절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알았다고 보는 거예요. 알았다. 그럼 어떤 생각이 들어야 됩니까? 너무 특이하잖아요. 이건 자기에게 직접 말한 사람이기도 하고 손도 고침받고 그랬잖아요. 베델의 늙은 선지자는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이 보낸 자라는 것, 그리고 북이스라엘을 향했던 모든 예언이 다 하나님의 뜻이고 그 전한 내용 그대로 다 이루어질 것이 그의 죽음을 통해서 증명이 됐잖아요. 어기면 이렇게 되는구나. 그렇지만 오늘 핵심은 뭐예요? 여로보암이 뭐예요? 달라지지 않았어요. 이 일 후에도 33절 그의 악한 길에서 어떻게 했다고요? 떠나 돌이키지 않고 그 증거로 다시라는 건 again, 또 일반 백성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 누구든지 자원하면 다 해줬단 말이에요. 그래 너도 해. 기가 막힌 게 정광훈을 욕하면 안 되는데 욕할 가치도 없는 인간이지만 아무튼 거기는 신학교고 뭐 자체 신학교가 있다나 뭐 그래가지고 뭐 조그만 서부 지번 폭동 일으킨 사람 무슨 뭐 인명 전도사 무슨 전도사 해가지고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정말 그 죄값을 어떻게 받으려고 하는지 정말. 그러니까 자원하면 너도 해. 너도 전도사해. 그래 너도 전도사해. 너도 해. 그렇게 될 수 있게 만들어놨다는 거예요. 제도적으로. 누가? 여로보암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경고, 이렇게 한 사람이 죽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그 사람이 죽음을 통해서 이게 너무나 분명하게 이루어질 거라는 것을 이렇게 확실하게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니들도 이렇게 죽을 수 있어. 이렇게 이걸 사실 그 사람은 선한 일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려다 그렇게 된 거잖아요. 그 정도도 어겼다고 죽었는데 니들을 잘 들어라. 이렇게 노골적으로 어긴 죄값을 어떻게 할 거냐. 이걸 생각해야 되는데 참 하나님의 사람 억울할 것 같아. 하나님의 사람 하는데 그것 좀 뭐 먹었다고 그렇게까지 속여가지고 내가 일부러 그랬나? 속임 당해가지고 그렇게 먹었다고 사람을 죽이니 어떨 때 보면은 저의 감성과 감정으로는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하나님 정말 너무하십니다. 아니 뭐 이렇게 경고를 하거나 좀 야단을 칠 수는 있지만 그래 뭐 죽일 것까지 있어요 라고 우리가 생각하지만 이거는 정말 안 된 얘기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예언이 분명하다는 걸 보여주기 위한 거였어요. 호세 선지자도 일생 불행하게 살았어요. 아니 자기도 좋은 아내 만나서 행복하게 살고 싶고 고멜이랑 왜 살고 싶어 그렇게. 그런 식으로 뒤치다거리하고 뭐 이게 뭐예요. 일생 불행한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 하라고 하니까 하잖아요. 옆으로 누워서 몇 년, 옆으로 누워서 몇 년, 벌거벗고 다니라고.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종이. 근데 하나님 시키니까 하는 거거든요. 니들이 이렇게 식으로 끌려갈 거야. 니들이 이렇게 눕고 이렇게 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니까 하는 거예요. 그 고통을 감수하는 거예요. 이것도 그렇게 됐다고 나는 보는데 아무튼 여로보암이 이런 얘기를 들었으면 이런 결과를 봤으면 고쳐야죠. 돌이켜야죠. 큰일 나겠구나. 근데 끝까지 죄를 졌어요. 하나님은 아주 우습게 여긴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여로보암의 태도, 이 자세를 보셨어요. 그리고 그 집안이라고 그랬어요. 집안이라고 말하는 것은 집이라는 것은 집안을 말하고 더 나아가서는 왕조를 말하는 거예요. 여로보암 왕조, 우리 이시 왕조, 뭐 고려 왕조, 뭐 이렇게 왕건 세운 왕시 왕조, 이시 왕조, 뭐 왕조를 말하는 거예요. 쭉 이어지는 왕조. 그 왕조를 북이스라엘에서 뭐 하겠다? 34절 이 땅에서 끊어버리고 멸절시키겠다. 제가 설교 시간에 대형 사고는 한 번에 일어나지 않는다.
싱크홀. 요즘 뭐 서울시가 난리가 나가지고 그것 때문에 뭐 지도를 만들고 뭐 어디가 많고, 그게 왜 그랬었냐면은 우리나라가 자꾸 서울공화국이 만들고 너무 수도권 집중이 되니까 그걸 해소하기 위해서 두 가지 문제잖아요. 교통, 그다음 집, 이 문제잖아요. 주거 문제가. 이걸 하기 위해서 그냥 거미줄처럼 그 지하에다가 여러 가지 건축물을 해놓은 거예요. 근데 비 들어가고 노후되고 물이 새고 뭐 이러니까 어떻게 해요? 토사가 쓸려가고 빈 공간이 생기고 푹 주저앉는데, 그게 한 번에 그렇게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데요. 옆에서 금이 가고 조금씩 하는 게 보여지다가 그래도 계속 놔두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때가 돼서 한꺼번에 푹 주저앉는 거죠. 모든 게 그래요. 어떤 것이 뭐 한꺼번에 망가지고 한꺼번에 무너집니까? 그냥 그러고 있다가 견디다 못해서 한 번에, 우리 눈에는 한 번이지만 오랫동안 됐던 것이, 누적됐던 것이 팍 한 번에 쓰러지는 것 뿐이지. 지금도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식으로 계속 경고하는데 계속 열어보면 어떻게 무시하잖아요. 그리고 계속 악한 길에서 떠나지 않고 그 일을 하잖아요. 그럼 어떡하라는 거예요? 결국 망하는 거죠. 우리도 하나님의 경고를 할 때 얼른 정신 차리고 돌이켜서 살 길을 찾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로보암처럼 이런 식으로 하면 나뿐만 아니라 나랑 관련된 모든 것들이 몰락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경각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32절이 레마의 말씀인데요. 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고 또 사마리아에 있는 성읍들에 있는 모든 산당을 향하여 외치어 말한 것이 반드시 이룰 것입니다. 성경에는 우리 상식으로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있어요.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을 제가 했다고 그랬잖아요. 늙은 선지자의 거짓말, 또 거기에 순진하게 넘어간 하나님의 사람은 결국 죽음으로 끝이 나요. 하나님은 때로는 가혹하게 보여도 그 주의 종의 삶을 통하여 명백하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거든요. 제가 아까도 말했지만 호세 선지자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까지 사랑하시는지를 그의 가정을 통해서 보여줬거든요. 고멜이라는 통해서, 그 자식들의 이름을 통해서 보여줬어요. 자신의 종이 명령을 어겼다고 사자에게 물려 죽일 정도면, 그 정도라면 이스라엘 나라 역시 어떻게 될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려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좀 우리가 헤아리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474장 찬양집 474장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니 474장.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말씀을 통해서 참 여러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정말 이루어지는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희생을 치르면서까지 분명하게 경고를 하는데 여로보암은 그런 일을 있은 후에도 여전히라고 표현했어요. 여전히 또다시 죄를 져서 그 집안이 망하는 걸 보고 참 사람 고집스러운 죄성은 변하지 않는구나, 이런 생각도 들고, 참 늙은 선지자는 왜 그렇게 해가지고 왜 그랬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얘기하고자 하는 게 있겠었겠구나, 이런 생각도 들고,
여러분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경고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기억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살게 해달라고 주여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시행시라 친구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이 저절로 우연히 일어나는 여러 일들이 알고 보면 하나님의 계획과 예언대로 성취됨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또한 여러 예언자와 사도들을 통해 하셨던 모든 말씀 또한 그대로 다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속인 자도 속아 넘어간 자도 모두 죽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경고를 가볍게 여기지 않고 무겁게 받아들이고 또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의 종의 삶을 통해 보여준 사례에서 하나님의 명령이 그대로 이루어짐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저희도 여로보암처럼 어리석지 않고 악한 길에서 돌이켜 살 길을 찾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구하는 기도 주님 들어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되게 하시며 특별히 오늘 대통령 선거가 있는 날인데 하나님 합당한 인물이 세워져서 이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우리 백성들의 생각과 마음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며 우리께 주신 여러 가지 사명을 기쁨으로 잘 감당하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손에 모든 것 맡기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의 은총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기를 축복합니다. 충분히 기도하고 하루 시작하겠습니다.